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한 친구가 연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약간 암묵적으로 연애는 뭔가 나중에 해야 된다, 너도 나도 성숙하고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친구가 저한테 연애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에? 안 되죠? 현준이 왜? 나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야, 왜 연애를 하고 싶냐? 왜 연애를 하고 싶냐? 외롭니? 저녁마다 외로워서 눈물이 나니? 아니면 연애를 못해서 너무 힘드니? 지금 연애를 못해서 솔로라서 학교 가기도 힘들고 밥도 못 먹겠고 혼자라서 도저히 못 살겠니? 물어봤어요. 이 친구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힘들진 않대요. 힘들진 않고 외롭지도 않대요. 다만 내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다 연애하는데 나만 안 하니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느린 것 같고 밀리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연애를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혹시나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건가요? 여튼 그래서 속상하거나 뒤처졌다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세상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처지기 싫어요. 꿀떡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매한 것도 싫잖아요. 앞서가고 싶고 우월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싶고 이게 오늘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연애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 연애 다 하는데 나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야, 너 실패자야 말씀하실까요? 너 망했어. 너 지금 연애 안 하면 평생 못해. 너 뒤처졌어. 네 모쏠로 죽을 거야. 네 인생에 러브라인은 없어. 끝이야. 하나님 이러세요? 안 그러신다고요. 이걸로 하나님이 너 인생 실패냐 성공이냐 이거 하나님 여기에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모습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단정 짓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보다 연애 진짜 많이 했던 성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성진.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약간 웃기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공부도 잘해. 게다가 이 친구가 옷도 잘 입었어요. 실제로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연애를 저보다 많이 해봤을까요? 그쵸? 인기 많았으니까 많았으니까 저보다 연애 진짜 더 많이 했어요. 훨씬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실패자이고 우리 성진이는 성공한 사람인가요? 성진이가 앞서가고 인정받고 1등이고 우월한 존재이고 저는 뒤처지고 망했고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 성진이요 아직도 결혼 못해서 제 프사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기 언제 결혼하냐고 매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매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단정 짓지 말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요.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끄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좀 어려운 말로 인내라고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기다려야만 했고 인내해야만 했던 평생 인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제가 5월부터 우리 6월까지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뚝배기 깨자. 맞아 그거. 편견의 뚝배기 깨자. 그죠? 기억나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다. 그런 거 좋아요. 여튼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죠. 임하고 제자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초대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편견 뚝배기 깨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중간중간에 시기하는 이들 꼭 있다고 했잖아요. 방해하는 이들 나타났어요. 그래도 복음 전파, 그래도 말씀의 전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간략한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때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오고 감옥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보니까 바울 곁에 주님이 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지을 때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거 잊으면 안 되고 11절 끝에 보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곁에 서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사실 이 약속은요, 바울이 처음 지금 들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사역지는 로마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너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야, 그러면 아니 로마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왜 굳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감옥에 보내세요. 감옥에 보내세요. 왜 보내신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저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시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에게 오는 거지? 나는 왜?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이런 생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해요.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마지막 장소이고 로마로 가야 하면 하나님 좀 바로 좀 보내주시지. 감옥이 뭡니까? 감옥이. 대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처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편하고 싶어요. 이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편하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우월하고 싶어요. 뒤처지기 싫은 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이고 우리가 그래요. 목적지가 저기면 그냥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세상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바르게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바르게 가기 위해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치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가성비 좋은 곳에서 받는다고 최근에 이제 좀 멀리 치과를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달에 뭐 했냐면 잇몸을 자르고 뼈 이식을 하고 이제 꼬매고 쇠를 받고 뭐 이런 수술의 시간을 보냈어요. 뭐 말은 무섭게 했지만 그냥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과정이 그래요. 여튼 제가 오른쪽 아래 이 어금니 잇몸에 과거에 치료를 했었는데 그분이 치료를 잘못한 건지 염증이 생겨서 여기 뼈가 다 녹았대요. 그러니까 이빨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임플란트 마무리로 이제 다음 8월에 가서 이제 박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잇몸 자르는 거 하고 싶어요? 잇몸 자르는 거 치과 가고 싶어요, 여러분? 치과 가기 싫잖아요. 제가 맞았던 치과 마취 주사만 막 손바닥만 해요. 이걸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5병 뼈 이식 받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근데 지금 제게는 그 과정이 뭐예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는 감옥이었어요. 원치 않는 감옥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사실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 중에 바울을 암살하고자 내가 죽기까지가 아니라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무것도 안 먹겠다라고 선언한 암살단이 40명이 조직이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실제로 이들이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죽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던 그런 상태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나 로마로 빨리 가야지, 그리고 예루살렘 지내서 오늘 피곤하니까 여기서 자야겠다 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살대로 인해서 진짜 영원히 잤을 거예요. 계속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예요?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가야 될 곳, 가장 안전한 곳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는 감옥이었고 여러분에게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마주한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환경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과정이라고요. 과정.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물이 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빨리 가고 싶더라도 여러분 물이 끓을 때가 아니면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은 그 과정을 겪을 때라는 겁니다. 아직 그 자리에 완성된 그 자리에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건데 우리는 자꾸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 간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고요. 뒤처지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축구의 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오, 역시 축구의 신으로 등극했던 이 메시라는 선수가요, 그 삶의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혹시 스토리 알아요? 역시 매니아들이 있으셔서 이 메시라는 선수가요, 그의 삶의 여정이 진짜 평탄하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 축구를 진짜 잘했어요.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여러 사람들이 주목했지만 10살 때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 진단받아요. 키가 150 이상으로 자랄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축구 선수를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매일 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어느 정도 키가 클 수 있는데 부모님 소득이 그렇게 안 됐어요. 주사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메시의 재능을 알아본 스페인의 어떤 구단이 호르몬 주사비를 지원해서 메시가 169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잘하겠다 기대가 많았는데 국가대표 뛰지만 우승이라는 거리가 계속 멀었어요. 잘해봐야 준우승, 8강 준우승, 8강 준우승. 그러다가 2016년도에 아메리카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때, 승부차기면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승부차기 때 이 메시가 실축해요. 공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진짜 깜짝 놀랐죠. 경기 끝나고 경기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연한지 시상식에서도 계속 울어요. 그리고 이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거든요.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이제 국가대표는 끝났다. 모두를 위해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럴만해요.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메시가 너무 잘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 된다고, 은퇴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메시의 마음을 막 돌리려고 호소했는데 그때 유독 가슴을 울린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편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다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동작을 수천 번 연습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이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선례를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하나 폭스 드림. 보세요. 2등 했어요. 우승 못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라고요? 망했나요? 실패인가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뭔가 마음에 문구가 남아요.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다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2위는 패배이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되게 바른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승하기도 해요. 1등 하기도 해요. 그리고 2등도 해요. 아니, 등수에 못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고 그것이 우선이 아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등수로만 가치 매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1등 못해도 항상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어도 힘든 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그랬어요. 전도 여행할 때, 복음 전할 때 늘 평탄대로 있던 거 아니었어요. 선교하는데 길이 막히기도 했고 다른 사람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돌로 맞아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못 먹고 굶주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여전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결국 가야 될 로마가 있었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빠르게 가지는 못해도 바르게 가기 위해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극비리에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감옥에 있다가 이송이 돼요. 지금 40명이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을 이송하기 위해서 무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호위해서 이동해요. 암살단 40명 여기 손에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몇 명이요? 470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안전하게 떠나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 감옥이 안전하니까 나 감옥 들어가야겠다.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내가 좀 돈을 써서 보호해달라고 군인 한 400명 정도 요청하면 되겠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믿었고 감옥에서도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할 때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빨리 가지 못해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 신뢰하며 바르게 걸어가는 그거 연습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로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5살 된 딸 하율이가 있죠. 하율이가 유치원에서 상당히 잘생기고 마음에 드는 오빠를 만났어요. 이름은 모른대요. 옆반 오빠인데 너무 멋있대요. 잘생겼대요. 근데 어떤 날은 자기 결혼할 거라고 해서 와요 저한테. 물론 그 오빠 말고 유치원에 박하일이라고 있는데 자기 하일이 사랑한다고 하일이랑 결혼한다고, 그 박하일 말고 유치원에 이름이 똑같아요. 하여튼 박하일이라는 친구랑 결혼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지금 결혼 가능해요? 5살끼리? 안 되죠. 그리고 한때 하윤이가 예준이 오빠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준이 오빠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준이 오빠 딱 등장하고 앞에 서면 뭔가 수줍어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예준이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러다가 여러분 하율이도 예준이의 마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준이도 하율이 마음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나서 예준이가 내일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26년도에 고등학교가 됩니다. 고등학생이 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율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가능해요? 결혼 가능해요? 적은 나이가 아닌데? 오케이, 좀 더 양보해서. 자, 이번에는 재민쌤이 우리 하율이를 너무 귀여워하다가 우리 하율이 좋아하는 이제 시크릿 주주 핫쇼핑 인형 막 사주면서 하율이도 재민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재민쌤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할 날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재민쌤이 뭐라 안 하고 하율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재민쌤이랑 결혼할래 얘기해요. 재민쌤 없으면 못 살겠대요. 엄청 울어요. 재민쌤 없으면 진짜 나 하루도 못 살겠다. 매일 보고 싶고 결혼해야 된대요. 가능해요? 가능한가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왜 안 되죠? 하율이가 엄청 우는데, 하율이가 엄청 원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왜 안 되죠? 아직이잖아요, 그죠? 아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이해는 안 되는데 나는 좋아서, 나는 빨리 얻고 싶은데
아직이라고 여기시는 부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우리가 빠르진 않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서 있다면, 그 상황에 있다면, 기다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뒤처진 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 아침에 싹이 나는 것들은 다 나물입니다.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진 않습니다. 도대체 자라긴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늦게 움이 틉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싹을 피는 나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물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거목으로 부르셔서 지금 그렇게 바르게 그 과정을 겪으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비교되고 조급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조금 느린 듯해도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느리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앞서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빠르고 앞서가는 것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바르게 가는 인생, 지금의 모습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르게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